스티븐 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자립,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의존하는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덕목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누가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세바시 같은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선 사람들 주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죠. 그러니 누군가를 의존한다, 이 말 자체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의존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존이란 단어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나약한 생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얼마든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Do it yourself. DIY. 가구도 스스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요, 굉장히 때론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아니,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뭔데 나를 도와주냐고.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거야. 이제 말을 시작하고 또 한 3, 4살쯤 지나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신발을 신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손을 뿌리칩니다. 내가 할 거야. 물론 이 과정은 꼭 필요해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신발 신겨주세요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만사가 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많은 것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지만,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책을 사봐요.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간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고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런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 우리는요, 완벽하게 자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지만 사실 지금도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주고 사 입은 것이지만 사실 이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땀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제 맛있는 간식을 먹게 될 텐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묵탕 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부가 생선을 일단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으셨어요? 어부가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잡은 생선을 이제 가공 공장으로 보내야 되죠. 여러분이 보내셨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계셨겠죠. 이 공장에 가면 어때요? 이 생선을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어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어묵을 이제 분식집 사장님 손에 전달해야 돼요. 국물에 들어간 멸치, 파, 무, 이것을 끓이기 위한 그릇, 또 가스, 하나 내가 다 이룬 게 없어요. 이 어묵탕 한 그릇만 봐도 그런데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수백 명의 사람들,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 그릇 어묵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의존해야 될 유일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와이어트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이 좋은 신앙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 해내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특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 그래도 몇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지만 몇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15절에 기록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 끝에는요, 7교회를 향한 편지의 정형구처럼 등장하는데 이 말 다음에는 대개 주님의 칭찬이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세요. 근데 오늘 15절을 보세요. 칭찬은 없고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요, 책망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한국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더라고요. 사대 교회도 없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없어요.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 이름을 누가 쓰고 싶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책망을 넘어서서 주님께 굉장한 불쾌감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16절 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쉽게 말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 역겹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었길래 주님이 지금 교회를 토하여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15절 16절을 보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미지근했기 때문이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근, 이 영적 미지근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뜨겁다, 이것을 영적인 열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차가운 건 뭐죠? 복음에 대한 냉랭함.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거운 건 이해가 돼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복음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냉랭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미지근한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인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토해낸다는 말을 생각해보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토해낸다는 거는 뭔가를 음식을 섭취하거나 어떤 것을 마셨을 때의 반응이잖아요. 그것이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토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뜨겁다, 또 미지근하다, 차갑다, 이거는요, 액체나 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하면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히에라볼리는요, 뭘로 유명했냐면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어요. 반면에 골로새는 만년설에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수도관을 연결했어요. 돌로 만든 수도관을. 거기서 물을 끌어다 쏟습니다. 근데요, 그 수도관의 길이가 8km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그 8km 이상을 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 식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터키잖아요, 여기가. 터키가 덥습니다. 이 차가운 물이라도 흐르다 보면,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 흐르다 보면 이게 미지근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이요,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의 자료를 보면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이 무슨 말로 쓰였냐면 쓸모없다, 무언가가 쓸모없어졌다, 이런 말로 쓰였대요.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죠. 또 뜨거운 물은 몸을 씻기에 좋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직 노예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의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게 준다는 건요, 쓸모없어서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커피를 즐겨 마시거든요. 여름에는 얼음을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시고요. 또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면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교회에 있는 커피 머신도 제가 종종 이용하는데요.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 뜨거운 커피를 기대하고 이제 내려서 이제 마셔야겠다 하던 차에 누군가가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 마시려고 할 땐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들고 가야 됩니까? 책상 위에 두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목욕실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한 모금 마시면서 아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커피가 된 거예요. 그 미지근한 커피를 제가 마실 수가 없어요. 싱크대에 와서 쏟아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진단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쓸데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시원한 물처럼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또 뜨거운 온천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지도 못하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 그래서 버려야만 하는 교회, 토해내야만 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길 바라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원하실 거예요. 누가 이런 교회를 꿈꾸겠냐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영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근 것처럼 피로가 회복되고 영적인 기운을 다시 한 번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이런 교회를 꿈꾸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서로 인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간에도 활발한 연합사역이 일어났대요. 이 세 교회 모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가 설립하고 그가 감독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서신서를 번갈아 가면서 읽을 정도로 친밀한 교회. 여러분, 그래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부터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칭찬은커녕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는 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들에게 영적으로 미지근해진 이유를 알려주세요.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해진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영적인 자립, 영적인 포만감이 그들을 쓸모없는 교회로 이끌어간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어를 보면요, 이 부자,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부자다 나는 부유해졌다, 없다 부족한 것이. 뭘 강조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 포만감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가졌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서운 게요, 이런 생각이 계속 확장되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뭐 주님이 왜 필요해? 실제로요, 이 라오디게아가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라고 해요. 첫 번째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활발하게 오고 갔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였어요. 이 검은 털을 가진 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특히 뭘로 유명했냐면 안과가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하기까지 했대요. 감이 오십니까? 이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동네였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 비문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살아갔던 부자들 몇몇을 소개하더라고요. 헤이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공공건물, 뭐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기부했대요. 그리고 죽기 전에 2,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기부했대요, 사회에. 2,000달란트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000달란트가 얼마지? 뭐 계산법에 따라 다른데요, 하여튼 수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수조 원. 그걸 사회에 기부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리고 니코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자였냐면 이 대형 경기장을 라오디게아에 지었는데 대부분의 건축비를 이 사람 혼자 감당했어요. 탄천 종합운동장 짓는데 이 사람이 다 돈을 낸 거예요. 그리고 플라쿠스라는 사람은요 공중 목욕탕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목욕탕에 뜨겁게 물을 달구기 위해서 기름을 이 사람이 혼자서 공급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에 기록된 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표현이 한 문장에 4번이나 등장한대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스스로의 힘으로가 라오디게아 전체 도시를 지배했던 구호였던 것 같아요. 부자니까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이 1세기 중반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도시의 기능이 뭐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로마가 우리가 구호기금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라오디게아가 거부했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이 도시 전체가 지금 재정적 자립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도시에 살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이 이들이 미지근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들의 풍요로운 삶을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영적인 미지근함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요로운 그 삶이 결국에는 주님을 의존하는 그 삶을 내팽개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경고를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제 먹고 살만할 때가 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잊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이에 진정한 부여이시며 진정한 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진 게 많잖아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궁핍해질 때는요,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지고 얼마나 신실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혹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태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멈춰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려요. 어느새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주님을 찾겠어요? 왜 주님을 의존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돈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메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궁핍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진단 아닙니까? 17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곤고하다. 너의 실체는 지금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미지근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토해내셨어요. 이 정도로 책망하시면요, 이 정도로 막 역겹다, 토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거부한 교회, 나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할 거니까 주님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이 주님을 거부한 교회, 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교회, 토해낼 만큼 미지근해진 교회.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요, 여기서 탁 멈췄을 것 같아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침표.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단 하나의 칭찬도 받지 못한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토해내버릴 만큼 최악의 교회였지만 그 누구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을 쓰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듯이 최악의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책망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19절에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버렸을 것 같은데, 그냥.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이들이 뜨거운 온천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차가운 냉수처럼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들의 영적인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책망하신 주님은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시원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사거라.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를 의존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거라. 영적인 궁핍은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에게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부여를 맛볼 수 있어. 나에게서 안약을 사야 돼. 그래야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될 거야. 나에게서 흰옷을 사 입어야 돼. 그래서 너의 수치를 가리거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더 주님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궁핍할 때도, 괜찮아질 때도,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시 의로워지기를 바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불의와 맞서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열심과 회개로 부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복판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문 밖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밖에 서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전히 서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르바도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을 얻으려고 돈, 소유물, 인간적 방책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는 거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 밖에 서 계세요. 서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은요, 종종 전도할 때 쓰이는 말씀이지만 사실 전도할 때 쓰여질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덧 인생의 방에서 주님을 몰아낸 사람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느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편지의 서두에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 문 밖에 서서 열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 때까지 두드리세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당장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누르면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드릴 때까지 우리의 허락을 구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허락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토해내 버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주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다 할지라도 거기 서서 기다리시면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의존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초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곁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궁핍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왜 망설이세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열었으면 좋겠어요.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들어오시겠대요.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대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대요.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이 뭘까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서재를 떠나기 전 나는 하나님, 저를 옷처럼 입으세요 라고 말씀드린다. 나의 옷은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 내가 옷을 벗으면 내 옷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다. 바닥에 떨어질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이런 옷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안에 사시며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옷이 되고 싶대요. 옷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입어주실 때에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옷을 가져왔어요. 목욕실에 걸려있던 옷입니다. 이 옷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누군가가 입어주실 때 그분이 손을 들면 들리고 그분이 가리키면 가리켜지고 우리가 옷이래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주님께 입혀진 옷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의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